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위대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2절부터 읽게 되었지만 5장 1절 우리가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이라면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이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입니다. 즉 죄의 강제성과 그리고 죄가 주는 불순종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리와 또한 헌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세상신을 따르지 않고 헛된 끝없는 족보와 헛된 신화에 창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뒤돌아보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진리를 말하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일 말씀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다시 율법의 몇 가지 조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규정에 매인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진리의 빛이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이 발하는 조건 몇 가지를 따지고 다시 빛을 꺼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은 마치 율법을 일산화탄소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맛본 것은 정말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기쁨이 질식당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얘기한 것은 그 광부들이 1986년까지도 갱도에 내려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갔다. 일산화탄소에 예민한 카나리아가 노래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어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카나리아가 더 이상 울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웃음을 잃은 사역자, 웃음을 잃은 그리스도인, 더 이상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사라진 채로 심각한 표정으로 또
은혜를 잃어버린 표정으로 율법의 의무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남의 영혼은 구원하려 하지만 자신은 버림받은 채 맴돌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신이 그거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그래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사방에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표정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마음이 식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중독이 되는, 복음이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 강제적인 의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는 것은 정죄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버릴 때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의무감이 되면 피로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규정과 또 룰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상태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율법 이전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룰을 주셨습니다. 그 룰이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은혜의 밀도를 높이고 믿음의 순도를 높여서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오직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서로를 격려해야 하겠고, 그래서 기쁨이란 나 혼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기쁨, 은혜 안에서 맛보는 기쁨, 감사와 감격이 보상으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순례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언제나 고백하고 살아낼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쌈닭이 되고 전사가 되어서 사납고 거칠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랑의 매트릭스를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사랑의 본을 배우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완벽주의자가 돼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게 되면 서로에게 좋은 모습도 좋게 안 보이고 다 눈에 밟힙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 사람은 무슨 열심히 글이 있어서,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글이 있어서 그럴까 하듯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사람이, 믿음에 앞서간 사람이 제일 눈에 먼저 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순전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따라야 합니다. 나눔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나눔이 아니고 바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텐데 성장해야 될 텐데 마뜩찮게 보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축복으로 채우는 부족한 부분은 염려로 높아심으로 판단으로 채우지 않고 축복으로 채운다. 그 점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늘 부족한 부분입니다. 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복으로 채우자. 양육할 때도 높아심을 축복으로 채우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 곳을 축복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자. 어제도 몇 분과 저녁에 이렇게 나누면서 양육받으면서 변화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잘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높아심으로만 얘기할 때보다 그렇게 나누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이 언제나 신앙적으로 보자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정말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부정의 끝판왕이었다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제자훈련 신청하는, 또 아내가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역시 우울하게 보고 있다가 아내가 밝아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양육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살을 맞대고 살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눈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우는, 서로에게 본을 따르는 정말 놀라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은혜 받고 저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은혜 받으니까 눈물 콧물 주여를 부르며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매트릭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나눔을 통해서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카나리아가 울지 않고
먼저 믿은 이들이 그런 나눔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다시 의무조항만을 이렇게 정말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 이래 해야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만 메마르게 반복하게 된다면 그건 기쁨이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는 순장은 순원들이 요즘 메말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회자 사관학교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오라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죠.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알래스카에서 오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온누리교회가 있었던가, 알래스카. 그러면서 이제 알래스카 얘기를 들었어요. 한인교회가 있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1.5m씩 이렇게 와버리니까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오갈 때도 없어지는, 겨울 내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하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제설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한 번 오면 그렇게 확 와버리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다 치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밖에 눈이 1.5m 쌓여 있어. 그러면 그래도 교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야지. 그까짓 거 몸 하나 피해갈 자리만 있으면 나는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울 내내 지속이 되면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관계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1.5m 쌓여서 녹지 않는 눈처럼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다가 서로 다 같이 심란한 상태에 있고 발도 묶여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뻔한 사람들이 뻔한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치 얼어붙은 호숫가처럼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폐해진다. 안 살아도 감정이입이 충분히 되고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와, 힘들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은혜가 정말 목마르니까 독일어 예배 절반밖에 못 알아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말로 그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쏙쏙 귀에다가 들어오는 말씀을 할 때도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가시가 쳐져 있으니까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거나 계절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불렀던 인생 찬양을,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는 최고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플리머스에서 1년을 보내면서 겨울을 지나고 절반이 죽었죠. 풍토병 때문이고,
당시에는 전혀 다른 대륙 문화를 넘어가면 그 세균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 세균에 새로운 적응을 하는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런데 그 플리머스에서 겨울을 나면서 건강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사람들 몇몇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겨울 내에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사랑의 매트릭스는 돌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용사답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등불을 들고 등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앞서 달리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순도도 떨어져 버린 실패한 완전주의자들만이 찡그리고 남아있는 서로 사랑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는 1.5m 눈 덮인 가운데 고립되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겨울에 항구에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제 독일에 와서 생활하면 겨울을 이렇게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지내는 것이 힘들다 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실제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 않는데도 오슬오슬한 추위 그리고 감기 기운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보면 분명히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감기는 별로 차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침하고 또 감기 기운이 이렇게 저렇게 몸살 기운과 함께 늘 자주 찾아오는, 그러다 보면 겨울 나기가 힘들다. 예전에 그 김재희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힘든 겨울이 왔다 그렇게 얘기한 일 듣고 사람들이 다 웃은 적이 있어요. Fear sharpness.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긴 겨울을 또 밤이 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죠. 예. 감기만 한 2주 지속돼도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었어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를 얽매이는 실패한 완벽주의자로, 그리고 다시 정죄의 도구를 끌어들이는, 이제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다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할 수는 없다. 제가 복음에서 양육하는 목표는 다시 돌아갈 길을 다 차단해 놓는 것입니다. 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돌아갈 길을 다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누고 누리고, 그러면서도 뒤돌아갈 길들을 다 차단해 놓는 거예요. 호세아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금칙어로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도 금칙어로 놔두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고민한다는 말도 금칙어로, 금칙부어로 다 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방통행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후진 기어 아예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뻐할 이유만 찾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말씀 찾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도파민 중독 아니냐고 누가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는 날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아우성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놔. 그리고 나 혼자 앞으로 치고 달려서 하나님 앞에 행복의 모델이 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옥중에서 찬송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왜 여기에 있죠? 라는 한숨 짓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슬픈 공동체가 되지 말고 앞서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오직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도 또 율법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왜 종노릇하지 못해? 서로를 다시 얽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전히 축제와 같습니다. 예배는 축제와 같습니다. 눈물 바다가 되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면요, 애통함이 자꾸 오거든요. 애통함이 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꾸 애통함을 사모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어두워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죄의 권능이 또 역사해요. 제가 물론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신자들은
금식도 해야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있어야죠. 근데 금식이 유혹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금식에 기대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주 교묘한 자기 의의를 파고들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되게 자학적인 우울증 증세와 같은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요.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요, 괴벽해집니다. 그래서 나누고 기쁨의 자리로 가세요. 조금 가볍고 밝은 게 좋아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엄숙한 예배. 일생에 한두 번은 은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터에서 나누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영성, 잔치의 영성이 좋아요. 예배 전에도 한 30분 전에 모여서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질식할 것 같아요. 공연 전에는 소란한 거예요. 소란하고 준비되면 기대감에서 그 다음에 조용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본무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의 영성입니다. 대강절에도 우리가 콘서트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성 대신에 뭔가 보여주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영성, 하나님 앞에 기쁨의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응답하시는 응답들이 계속 있다는, 어제도 우리가 그 응답들을 여러 명에게 이렇게 듣거든요. 아이가 생긴 가정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공동체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된 것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누자 그랬는데 그 응답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서 정말 더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6년에 새 벽두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깨닫고 배우고 놀라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멈추고 믿음의 행위로 서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알터나티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일 이제 세례교육 마지막 시간이 있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 예식을, 또 그렇게 예배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양육반이 달리고 있는데 그들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영광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신앙 공동체가 달리기 위해서 내년에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소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우선으로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서 각 세대별 부흥의 기수들을 세워주소서.